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오랜 시간 기억이 되고 또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펴보니까 거기에 밑줄이 막 거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무슨 책 선물을 주는데 자기가 읽던 책을 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던져 넣었다가 며칠 뒤에 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 밑줄도 그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에 자신을 격려하는 글이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였어요. 이 책은 그냥 읽다가 이렇게 선물한 책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그 안에 자기의 말을 적어가지고 주었던 소중한 책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 책이 너무 고마웠고, 네, 그분이 이렇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낄 때에 그것을 채워주는 선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지나도 귀한 것으로 이렇게 남고 또 기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 하는 것이 거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값이 비싼 선물을 받으면 받을 때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기억되는 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내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마음이 담겨야 그것이 귀한 선물이 되고 기억이 오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때에는 조금 생각을 해서 우리 관심도 사랑도 담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런 좀 정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린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던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이 될 것이라고, 기억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할 때마다 이런 반복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행동을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동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귀하고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마리아의 행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너무 뜬금이 없는 황당한 일이었어요. 3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그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아주 정말 비싼 향유 항아리를 깨서 그 향유를 붓고 또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을 막 닦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한두 푼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드는 원래 티벳과 인도 접경에 있는 히발라산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향료예요. 그 당시에 너무 귀했기 때문에 다른 향료와 조금씩 섞어서 썼던 향료가 이 나드였어요. 이 4절 5절에 나오는 그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가룟 유다가 또 계산이 빠르잖아요. 한 번에 그래요. 300데나로니아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불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귀한 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향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어찌해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냐고 여인을 막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여인의 이 행동을 아주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그럴듯해 보이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훔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 뒤에 악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뒤로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행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기며 예수님의 곁에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그 값을 계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께 참 좋은 것,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참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에는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주는데 그걸 맨날 계산하고 있으면은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진짜로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니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좋은 것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런 분들은 이 얼굴이 늘 환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죠. 반면에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분 마음이 늘 어둡고 표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것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대접을 못 받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취급을 덜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금방 언짢은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게 늘 자기 감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감정이 다 그렇죠. 뭐든지 좀 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고 주는 게 기쁘고,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그 마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 오빠의 오라버니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렸던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온 역사가인 리토렌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들도 아니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바친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던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었다는 이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어떤 자세로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좀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이 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그것이 무엇이든 해가는 것, 그게 예배든 기도든 섬김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이 귀하다 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려서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 귀한 위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 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까? 이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체포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신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아셨고 그 길을 가시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게 되면 그 길을 가시면 제자들이 다 낙심해서 당황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 이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얘기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악한 이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막 싸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찾아오는 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또 예수님이 혹 무슨 잘못이나 하지 않을까 책을 잡으려고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만 가득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살피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리아가 지극히 귀한 사랑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받으시고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죽음을 예비하는 귀한 선물이라고,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막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를 그대로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지금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그렇게 향유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고 귀한 것으로 드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마다 이 사건을 기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우리의 작은 순종이나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작은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은 것처럼, 한 여인이 드린 옥합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들을 주님께서 그 작은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고 든든히 세우고, 그런 일에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 적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가 적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군중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만 많은 것이 또 사실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사는 이가 많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이가 여러분 적고, 또 예전에는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낭비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해석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낭비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주님의 길을 가시는데 이게 십자가의 길에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이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거룩한 낭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하는 것에 좀 넉넉함이 있고, 그것이 기도이든 믿음이든 헌신이든 넉넉함이 있고 귀한 사랑과 그 헌신이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행동이 귀하게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마음 주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잘 놓치지 말고 잘 써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주저주저 하다가 그 기회를 다 놓칩니다. 은혜 받을 때도 놓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때도 놓치고,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선하고 좋은 마음을 주셨을 때에 행동으로 옮겼고, 그 행동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고백은 여러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이죠.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이 영어로 그 opportunity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 단어가 그 op이라는 그 앞에라는 단어하고 항구를 의미하는 포르투라는 단어가 합쳐진 라틴어 단어에서 온 말이래요. 이게 상황이 이래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이 선착장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들이 항구 가까운 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파도가 막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그 기회를 타서 항구로 들어와야 했대요. 그리고 배가 쓰러지지 않게 잘 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들어오는 때를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파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기회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좀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기회를 잘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거기에 잘 응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한번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다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고, 사실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가 그 기회를 놓쳤다면 다시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때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잘 잡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거룩한 낭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거룩한 낭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 사랑의 값을 예수님이 따지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랑은 귀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고단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어떻게 드리며 살면 좋을까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주님께 넉넉히 드리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